8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1절에서 1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케 하여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며 어떤 이는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부정성함이 없으리라. 그런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믿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늘 달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지식이 나는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남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고발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속 깊음까지 마음과 생각과 그 뜻까지 감찰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죄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경계를 가져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항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은 나대지도 않아요.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대해가지고 그게 결국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모른만 모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자성어로 과유, 그렇죠. 굴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 많이 아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많이 아는 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 지식도 그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알미 교회 유익으로 덕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본인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 알미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결국 그 알 자체가 나를 찌르는 비수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부터도 이 말씀에 나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돼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우라니 그러죠. 지식은 교만케 하고.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그 알미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모습 속에는 뭐냐면은, 그 고린도 지역,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주주의 사상들이 굉장히 팽배했어요. 영주주의 사상들이. 그 영주주의 사상들은 뭐냐,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에서 나타난 양대 이단이 뭐냐, 쾌락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 쾌락주의에 반해가지고서 아이고 저 인간들 사는 꼬라지 보니까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식으로 나오는 금욕주의가 있단 말이죠. 쾌락주의도 잘못됐고 금욕주의도 잘못되는 거예요. 더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쾌락주의거든요. 우리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팽배하게 있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정서로 봤을 때는 우상의 제물 이럴 것 같으면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가장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뭐예요? 술, 담배 문제잖아요. 그죠? 술, 담배, 그 다음에 제사, 음식.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응?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지금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줬다니까. 먹으라 말으라 소리를 안 한다니까. 먹으라 말으라 소리를 안 한다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걸 가지고 다툰다는 얘기는 먹는 사람은 먹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러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된다는 것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신앙은 뭘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싸움은 아니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는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치 않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가지고 뭐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그게? 8절 보세요.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 말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이나 안 먹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서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발상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조건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 조건 본다 안 본다? 아이가 이렇게 봤을 때 아빠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빠가 그러잖아요. 우리 최 집사님이 현준이한테 그러잖아요. 아빠만 믿어. 이 얘기는 네 보지 말란 얘기잖아요. 네 능력이 어떻든 그거 전혀 신경 환경도 보지 말고 그냥 아빠만 믿어. 이럴 때는 아빠가 어떤 존재라만 돼요. 슈퍼맨이 되죠. 그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그죠? 예. 그럼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인간 쪽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변개를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일 것 같으면은 은혜 자체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 것일 것 같으면 그 구원 자체가 우리의 행위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죠. 우리 행위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구원이 붙었다가 잘려졌다 할 것 같으면 그 구원은 애초부터 잘못된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건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100%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은 내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붙잡았을 때는 뭐 때문에 붙잡았어요? 그렇죠. 내 필요에 의해서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럼 내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결국은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뭐예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건 붙잡고 유익되지 않을 때는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줘서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조건과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환경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환경이 우리를 간섭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신랑 때문에 못 믿고, 아내 때문에 못 믿고, 자식 때문에 못 믿고, 시어머니 때문에 못 믿고, 그건 다 핑계라니까, 핑계. 예수를 믿는데 무슨 그게 제약이 있냐고. 교회를 못 가라 하는 건 이해는 해요. 만약에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때려 죽여도 와야죠. 그죠? 근데 교회를 가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말이죠. 나누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치 외국에 가면은 특히 미국 같은 데 갈 것 같으면 교회마다 인사님이라 하는데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향 소식이 그리워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냥 모임이라니까, 모임. 그냥 사교 모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걸 떠나가지고서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곳이 하나의 교회라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냥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교회라는 그 의미를, 우리 신앙적 입장에서 교회라는 의미는 천국 백성들이 각각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 함께 모여가지고서 무슨 소식 듣는 거예요? 고향 소식 듣잖아요. 고향 소식. 그죠? 그 고향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그거 들어오는 거예요. 고향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건 뭐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모이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외적 형태로 나타나는,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이 예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을 하지를 못한다니까. 억제를 못한다니까. 강제를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가 예수 믿는 게 어떤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청년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죽었는데 장사하고 따를게요. 그러는 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그냥 죽은 자들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머리도 없이 그냥 장사 지내지 말라고 오라 그런 소리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것하고 세상 일하고는 이건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걸 끌어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끌어들일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자꾸만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히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너무 그 헬라 문화가 그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고 헬라 철학 사상이 그대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 짬뽕이 다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막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별 희한한 문제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지요.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사도 바울은 다 신앙적으로 풀어주잖아요. 그죠? 이걸 상담을 하는 거 쉬운 얘기로 고린도 전서는 이 상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상담을 하면 바울은 뭐냐? 그리스도 입장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럼 오늘 우리가 상담을 한번 받아보자고 이제 바울한테. 우상의 재물 문제란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 문제.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아니면은 그걸로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기에 다 넣으세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그다 집어넣으라고. 집어넣어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잔 말이죠. 그럼 바울은 이 우상의 재물에 대해 가지고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는 자칭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상이란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우상이란 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을 안 하니까 시장에서 파는 그 재물들을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들을 먹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꺼리낌이 없이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 어떤 걸 먹어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너는 그걸 감당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마치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말이죠. 노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번 저 금요 기도회 때 그 뭡니까 신앙의 그 자람이가 돼가지고 설명을 할 때 마가복음 4장에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뭘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뭐가 나고 싹이 나고 싹이 나가지고 또 이 싹이 저 충실한 뭡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나중에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묻습니다. 씨로 있을 때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맞아요. 씨도 있을 때 씨도 구원이죠. 그죠? 그게 싹이 났어요. 싹이 났을 땐 싹으로서의 구원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맺어서 구원이에요. 이 전체가 다 뭐예요? 구원이죠. 그죠?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할 때는 그 씨앗이 싹이 났을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있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누구의 돌보심이 있느냐? 농부의 돌보심이 있다면 농부의 돌보심이. 그럼 농부의 돌보심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자체가 씨앗을 뿌릴 때부터 이미 뭐냐? 농부는 다 계산된 것이 있잖아요. 계산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단지 시절을 쫓아서 씨의 단계가 있고 싹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내고 줄기 단계 열매 맺고 꽃의 단계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 단계마다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명에 자란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처음서부터 진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태어난 그것을 구원이라 그런다니까. 태어난 그것을.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구원을 얻었다. 이건 과거적으로 단해예요. 단해. 이건 마치 출애굽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왜 시켰어요?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거하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그죠? 그럼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로 와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은 광야 40년 생활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 구약 이스라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구약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가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 광야 생활이죠.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배워가고 자라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지? 알아가는 것.
그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었다 땡 이거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하냐, 믿음의 사람으로 뭐하냐, 장성해서 자라가야 되죠.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뭐한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러면은 그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자라가는 과정마다 다 뭐하냐, 오름이에요. 오름. 아이는 아이로 살아갈 때가 가장 옳게 사는 것이고, 청년은 청년으로 살 때가 가장 옳게 사는 것이에요. 어른이 살 때가 가장 옳게 사는 것이고. 아멘? 네. 어른 입장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나 어른의 입장에서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아이 수준에서는 아이가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멘? 그러면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가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서 어른이 그러니 나무랜다는 얘기는 이 어른 자격이 있다 없다? 어른 자격이 없죠. 그죠? 어른 자격이 없다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내가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그 여정 속에, 자람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하고 아우러주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귀한 것인데,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을 기를 죽이고 그들을 약하게 하고 욕을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야, 너 무상이 돼가지고 만큼 먹을수록 그거 좋아, 맞아. 나도 그거 인정해. 그런데 네가 나는 자유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데에서 전혀 꺼리낌이 없이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자유함이 어린 사람에게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 자유가 오히려 뭐가 되냐, 그 어린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 해가 돼버리잖아요. 해가 되잖아요.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네 자유가 그 어린 사람에게 해가 되게 하기 때문에 내 자유가 곧 뭐가 되냐,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돼요? 지금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그 자유함이 무엇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복음 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맞아요. 내 복음 아니까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데는 지장 받는 거 없어요. 그거 아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다는 그 자유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쳤을 때 그것이 유익이 되는 쪽이냐 안 되는 쪽이냐 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마다, 사람들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을 사람도 있고 안 먹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은 지금 그 전제를 까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을 만한 신앙도 가진 사람도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금방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러거든. 이거 우리 다 겪었잖아요. 처음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에 제사 이런 음식 먹으면은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 한국교회 토양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 그래서 당연히 제사의 음식은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면서 그게 그대로 교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자라다 보면은, 아, 그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이지 제사가 아니구나. 내가 조상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상은 신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는 그냥 제사 음식은 그냥 하나의 음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음식이다, 귀신의 음식이다.
귀신의 음식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귀신의 음식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죄사 음식을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건 죄사 음식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음식이 해가지고 막 퍼먹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시험 들죠? 요렇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뭐냐? 죄 짓는 것이라 그런다니까. 네 자유함이 그 어린 아이의 양심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예수. 물론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근데 우리의 죄의 개념은 뭐를, 나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나쁜 일을 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건 전혀 죄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러나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죄 문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는 수두룩하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을. 응? 우리가 쉬운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면 어디를 와야 돼요? 등산을 가야 된다, 교회를 와야 된다. 지금 주일날이면 교회를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온 것이잖아요.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되면 교회를 오는 것을 딱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교회를 오나 안 오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오는 거 안 오는 거, 이것은 나를 예수 믿는 것에 가두는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요렇게 한 사람이 이해를 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주일 필요 없어.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물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식으로 만약에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돼버려요? 상처가 돼버리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버리죠. 요럴 때는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짓을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죠. 내 혼자 무인도에 살면 지 맘대로 하면 돼. 그러면 나 아무 걱정 안 하겠어. 무인도에 살면 뭐 지가 주의를 지키든 말든 뭐 술을 처먹든 말든 그거 관심 안 하는 거잖아. 지 혼자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먹을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 지식을 아는, 신앙의 지식을 가진 네가 그 지식을 가지고 네 잘난 걸 드러낼 거 할 것 같으면 그 지식은 교만한 것으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런다니까. 덕을 세운다고. 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믿음 속에서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행위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구원에서 잘려지고 하는 그런 건 없다니까. 그러나 구원에서 잘려지는 것은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이 몸뚱이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내 유익되는 쪽으로, 내 쾌락되는 쪽으로만 가지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를 구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신머리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몸뚱이를 구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몸뚱이를 구원해야 될 것 같으면 왜 몸뚱이를 구원했겠어요? 또 몸뚱이라 그러니까 이 삼겹살만 했다 그러는 거 아니, 몸속에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뜻과 뭡니까?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몸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 모든 걸 구원했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뭔가 쓰고자 하잖아요. 쓰고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쓰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유익된 쪽으로 쓰게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내 몸뚱이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철딱선이 없을 때 그런 것이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 맞아. 야 내가 그동안에 뭘 내가 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아싸 참 좋아가지고서 물론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나 놓치고 있어. 하나님께서 왜 날 구원했느냐 내 몸뚱이를 구원했느냐 여기를 놓치고 있어요. 왜 내 몸뚱이를 구원했느냐를 놓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머리로는 예수 믿고 이 몸뚱이는 뭐하러 사느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걸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어려운가요? 물을게.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하잖아요. 사랑한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와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같으면 어떤 행동이 나가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도록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해놔놓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은 뭐 따라합시다. 사랑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세요. 아이고 참 이걸 그대로 얘기했어요. 믿음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내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가 한 얘기잖아. 야고보서가. 네 믿음이 있냐? 믿음이 뭘로 증명될 건데? 행함을 한번 보여봐라. 없는 행함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야 믿음이 뭔 줄 아냐?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인데 그 추상 속에 뭐가 담겨있다. 그 담겨있는 게 뭔지 아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게 담겨있다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택배를 탁 받을 것 같으면은 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믿음, 사랑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열매 이런 것들을 막 토해낸다. 그럴 것 같으면 내 몸뚱이는 뭐 하냐? 사랑을 토해내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리고 긍휼을 그리는 그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행함.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행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걸 뭘로 믿을 거예요? 몸으로 믿어야지. 몸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 몸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더라니까. 그러니까 뭐하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유익되는 모습으로 우리 몸을 자꾸만 희생체물로 쓰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에 보세요.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 뭐를 까냐면 얘들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고 왔어. 마지막 요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품 옷 입고 말이 명품 가방도를 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어십시오 해가지고 아주 자기 자리 내주고 저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려 탁 이렇게 하고 근데 또 한 사람 보니까 옷도 시장통에 2,000원짜리 사입고 막 옷도 냄새가 풀풀 나고 이런 사람이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아유 그걸 또 이 옆에 교회 가면 되는데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 저러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람 외면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그 야고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지금 외모로 네가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외모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외모를 보고서 구원을 했느냐. 거지도 구원하고 부자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외모로 구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그 사람의 몰골 외모를 통해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지금 이해돼요? 그럼 교회 안에 엘리트가 있고 저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인간의 조건이죠.
그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의해서 왔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왔잖아요. 피 뿌림의 그 은혜를 입고 왔잖아요. 그 피 뿌림의 은혜를 입고 왔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조건을 다 덮어버렸을 거 아니까 엘리트도 소용없고 그 가난뱅이도 가난한 사람도 소용없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버렸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질 것 같으면은 사람의 외모적인 조건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지요. 그러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목으로서 사람을 대할 것 같으면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믿음이 일으킨 행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인간의 조건은 볼 게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 분야에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 알미라는 것은 반드시 뭐로 도해져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머리에 잠깐 깨우는 것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를 어떤 지식을 여기에 머리에 많이 담는다 생각을 합시다. 이 담는 목적은 뭐예요? 쓰려고 그러잖아요. 내 삶에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많이 담는 것은 많이 깨닫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뭐 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가지고서 이 속에서 뱉어져서 나올 때는 뭐로 나와요? 예수의 생명으로 나와야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올 것 같으면 뭐로 나와요? 그 은혜와 긍휼과 감사와 자비와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 사랑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지식이 가득해요. 지식이 가득해. 진짜 믿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지식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는 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지 잘난 쪽으로 말해 자기 잘난 척 하면서 나오더란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지식은 차라리 없는 지식만 못한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어른이 아이들 앞에 있어서 어른이 어른 행실을 못할 것 같으면 어른답지 못하다. 그 어른으로서는 재앙이라는 게 재앙. 왜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는 냉수 먹고도 트름도 못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그죠? 아이들이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모든 것들이 뭐냐? 어른을 본다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올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다. 맞아요. 예수를 믿어요. 믿는데 오면은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먼저 믿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느냐 그걸 본다니까. 왜? 예수 믿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이 형상화돼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예수 믿는 것을 앞에서 오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들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표본은 뭐가 되느냐? 오래 믿은 사람이 표본이 되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런데 이 오래 믿은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다행히 주일날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오전만 드리지 않고 오후까지 다 드리고 다 진짜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이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말이죠. 전도도 하고 다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요즘 말도 한국교회같이 F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걸 학습이 되겠죠. 그죠?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것이구나. 근데 반대로 A라는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데 B라는 사람은 뭐 하냐? 아, 나 복음 안다 그러면서 뭐 하냐? 내가 교회인데 뭐 교회 갈 거 뭐가 있냐? 내가 기도할 거 뭐가 있냐? 내가 수시로 기도하면 되지. 그 아무것도 안 해.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교회도 안 오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한다 같으면 그럼 그 사람 뭘 배우겠어요? 아, 예수는 저래 믿는갑다. 여러분들이 봐서 어느 게 옳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도 알잖아. 저 아이가 아는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주일날 교회까지 와가지고 왜 오전만 하고 도망가냐고. 나 그게 도무지 내가 이해를 못해. 아깝지 않으세요? 원통하지 않으세요? 아유, 악을 쓰는 내가 나쁘다 참. 나는 아쉬워서라도 더 있고 싶겠어.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에 이렇게 왔을 것 같으면 여러분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기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제가 만약에 5분 설교하고 내려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지금 대답을 잘 하시라고 지금. 만약에 내가 5분 설교하고 내려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온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5분 설교가 뭡니까? 그래도 말씀을 충분하게 해줘야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거예요. 그래 지난번에 37분 했으니까 난리 치는 게 맞다니까. 내가 부산에서 여기 37분 겨우 설교 들으러 왔냐 말이죠. 포항에서 내가 온데 이 37분 설교 들으러 왔겠냐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아멘? 아멘. 그게 정사이지. 오후에 다 도망가 버린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요. 그게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목사님 그거 행위 아닙니까? 행위하세요. 아니 예수를 잘 믿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하는 그게 뭐 나쁜 거예요? 그게 왜 나쁘냐고.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왜 나쁜 거냐고.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그 인간은 그런 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죠. 그 하기 싫은 것을 끝까지 말하자 면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냐, 그렇게 합리화시켜주는 설교를 은혜 받는다 그런다. 그 요걸 일컬어서 바울은 뭐냐, 귀때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런다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다닌다 그런다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옳음으로 이야기해주면 안 된다니까. 내가 비록 못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 해줘야죠.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못하니까 그걸 옳음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옳음으로 해주는 인간들이 있다니까. 이 세상엔 널려있어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기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머리로는 예수를 알고 복음으로 안다고 하는데 하는 것은 뭐냐, 양아치 노릇 한다니까. 양아치 노릇, 깡패 노릇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교회 모이고 예배하는 것을 아주 업신여기고,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 알을 나무랍니까? 큰 알을 나무랍니까? 큰 알을 나무래잖아요. 큰 알을. 동생하고 형하고 싸울 것 같으면 누구를 나무래요? 그 부모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잖아. 너는 형이잖아, 형이. 그럼 형이 몰라. 이걸 개념을 모른다니까. 형은 자기 동생을 돌볼 의무가 있다니까. 돌볼 의무가. 근데 아는 그 돌본다 못 본다? 못 보잖아요.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똑같은데 뭘 내가 돌보냐고. 근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너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잖아. 그래서 형이 동생을 못 돌볼 때 부모는 화가 나는 거예요. 반대로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덤벼들면 이것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좁혀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감히 형한테 덤비냐고. 이해되죠? 우리 신앙이 강함은 좋지요. 근데 그 강함이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되어볼 것 같으면, 약자를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할 것 같으면 강함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뭐냐,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이 되어가지고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우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왜? 바울에게는 신은 누구이다?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신으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신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바울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신전에 올려졌다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신에게 제사 제연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 의식 속에는 뭐냐, 다 이것은 곧 뭐냐,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절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상의 제물이니까. 그래도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차이는 최소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자된 모습으로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것을 어떤 잘난 척 하는 놈들이 꼭 그 경계를 깨버린다. 우리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먹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교회 안에 좋은 건덕상에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뭐 술, 담배 먹는다, 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맞아요. 그 술, 담배 먹는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는 자신 있다 해가지고서 혼자서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왜 도로가 이렇게 좁냐 해자고 어떻게 헤매고 다니는 것 같으면 옆에 있는 그 만약에 믿음 약한 사람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실족한다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인간이 있었다니까. 괜찮아. 내가 먹었대.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의 제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안다고 하는 놈이 딱 나대면서 말이야. 이거 괜찮아. 먹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 지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약한 사람이 저 분명히 우상의 제물인데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양심이 지금 뭐하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네 자유함이 그 어린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상처를 주게 됐겠다면 그게 곧 뭐가 되느냐. 네 자유가 곧 뭐가 되느냐.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 것이다, 남의 것이다. 남의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때 자유 이러면 뭘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죠. 그죠? 어른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도로 횡단하는데 아이들은 배워오기를 파란불은 건너가고 빨간불은 서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어른은 그 법 체계를 넘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아이하고 같이 서 있다가 어른은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했는데 빨간불을 건너간다.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빨간불인데? 이럴 것 같으면은 지혜로운 아빠는 아이고야 나 아빠가 못 봤다 이렇게 돌아오는 게 나 그 아이 때문에. 근데 미련한 아빠는 괜찮아 봐도 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빨간불 되면 건너간다니까. 결국 뭡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지금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아멘? 자, 묻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거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약한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신앙에 상처를 줄 때는 뭐가 된다 그래요? 단호하게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 아멘? 그럼 이런 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약이 많은 거예요. 제약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데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있는데. 응? 옛날 같으면 해도 되는데 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가 분명히 신앙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앙은.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든지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없어로 좁혀진다니까. 점점 좁혀진다니까. 내가 나를 가둔다니까. 누구 때문에? 내 주변에 눈이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나를 보는 이 사람이 나 이 잘못된 이런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서 뭐하냐? 조심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찍 오고 말이죠. 예배 드릴 때도 막 와가지고 올 때도 말이야. 옷도 좀 단단하게 입고 말이죠. 그렇게 오고 말이죠. 와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의도적으로 해도. 왜? 교회 안에는 수많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뭐냐?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아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이 사랑은 뭐냐? 덕을 세우는 쪽으로 나타나줘야 돼. 덕을 세우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신앙도 올바로 가는 신앙들은 반드시 그 신앙의 끝에는 뭐가 나오느냐?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무엇을 토해내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속성이라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올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이 나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누굴 깔아뭉개고 한달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냐?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마귀적인 것이 막 토해지는 거예요. 마귀적인 것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들 전 마귀적인 것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게 나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게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거 가짜 예수지요. 그런 예수들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영. 예수는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고 예수님 자체가 은혜가 긍휼이고 자비고 용서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없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금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억제가 된다 안 된다? 강제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거. 지금 우리 여기 볼 것 같은 장미가 활짝 피잖아요. 저걸 우리가 억지로 막아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니까. 생명은 자라면 우리가 못 막아. 인위적으로 못 막는다니까. 그냥 터져나온다니까.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튀어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처음부터는 안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숙성이 돼서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그 사람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자비롭고 긍휼 있고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 이야기하지 말고, 그건 성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씨를 심었는데 잎을 내고 잎이 뭐를 내고 줄기를 내고 줄기가 뭐가 되고 꽃을 피우고 뭐가 되고 열매를 맺고 그 과정이잖아. 그게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다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임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처음에 뭐처럼 임했다? 씨앗처럼 임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씨처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는 씨처럼 있는 사람한테는 뭐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기죠. 그건 그대로 두시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교회에 일단 와서 예수 믿는다면 그냥 인정하자니까. 그 사람이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그 사람 지금 씨처럼 있으니까. 이해되죠? 분명히 여기 살아있는 씨 같으면은 반드시 이것이 뭐예요? 싹을 내게 돼 있죠.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 변화가 되게 돼 있다는 진짜 예수쟁이들은. 아멘? 그런데 또 못을 친다. 이게 올 되는 사람이 있고 늦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 개념으로 그렇게 정하지 말잔 말이죠. 어떤 사람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늦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되는 사람이 늦게 되는 사람이 보고 니 왜 안 되냐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니 가짜지 이렇게 하지 말고, 가짜와 진짜는 우리가 판단할 권세가 없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판단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만 하면 돼.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 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남 보지 말고. 아멘? 그러면 그 과정이 씨에서 싹을 내고 싹에서 뭐가 되냐? 또 꽃도 필 때도 있고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맞이 못해 끌려오듯이 왔다가 그러다가 조금 있을 것 같은 그 사람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럴 땐 또 또 열심히 지나쳐가지고서 막 하잖아요. 막 대한민국을 내게 주세요.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말이야 산불이 뽑을 때도 필요하다니까.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노? 다 재미없고 그게 그런 과정이 있다니까. 그래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니까. 이해되죠? 제가 과거에 한창 이래 속된 얘기로 불 받아가지고서 말이죠. 산기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1년에 360일 기도했으니까, 철회하고 했으니까. 그때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가, 안수집사가, 저기 무슨 장로가 대놓고 그랬다니까.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인데? 내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내가 딱 여기 걸렸다니까. 요 옆에 고리전에서 팔짱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때 내 열심히 결국 사람을 살리는 데 가고 있어요. 사람들 비판하고 정지하는 데 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내보고 그러더라.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왜 저 사람을 나무랬냐?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고 뭘 못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야, 장로가 됐는데 저래 못하는데 나는 집사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보면 한번 놀랐구나.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은 10만원 주고 내한테 100만원 줬어. 그럼 이걸 투정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왜 나는 100만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주지?
그럼 10만 원 받은 내보고 뭐라 내가 할 자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받은 은혜들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을 것 같으면, 이야, 내가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20년 믿어도 이거 못 오는데, 내가 지금 5년 믿었는데 여호와 있어야. 이게 놀랍구나. 참 감사한 게,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죠?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곧 뭐냐? 신앙은 연조로 된다, 안 된다? 그 연조로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곧 뭐냐? 경륜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는 뭐냐?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입장일 것 같으면 그걸 감사해야죠. 세상에. 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을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은 장로가 되고 수십 년을 믿는데 저걸 못하는데 난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야죠. 응? 운전 면허시험만 보러 가보세요. 필기시험을 10번을 쳤는데 떨어졌는데 나는 반 번에 쳐가지고 붙어 버렸다. 한 번에 쳐서 붙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자랑해. 내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야, 세상에. 우리 신앙들이 좀 성숙된 자리로 가야 돼. 성숙된 자리로. 다시 말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고 그런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자리로 가야지요. 아멘? 그럼 그 장성한 자리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앞선 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을 맞춰야 되는, 그게 눈높이에요. 눈높이 신앙이라니까. 눈높이. 응?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틀에 매여져 있지 말고, 응? 보자기 신앙이 되라고. 보자기 신앙이. 보자기는 삼각형도 쌀 수 있고 동그란 것도 쌀 수 있고 네모진 것도 살 수 있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은혜로서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야 돼.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삼각형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삼각형에 맞는 것만 집어넣고 못 맞는 거는 전부 갖다 버린다니까. 다 비토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 그래요. 많이 안다. 제가 이 복음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양아치 노릇하고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나무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고 많이 아는 것 절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이 아는 것이, 복음 안다는 것이 게으름을 피우고 말이죠. 하는 교회나 사람들에게 거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 그건 책망받아야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나가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할 수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걸 절제를 하느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 절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러니까 또, 야, 바울은 고기를 평생 동안 먹었다 안 먹었다 또 이 싸움 한다니. 아니, 물어보시죠. 바울은 고기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아, 먹지요. 그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 먹는다? 그렇죠. 모를 때 먹지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아이가 하나 실족된다 것 같으면은 그 아이 앞에서 나 안 먹겠다는 이 소리예요. 아멘? 결국 뭐냐? 바울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한 사람이 실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자기가 신앙의 이 능력을 무엇으로 행사하느냐? 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느냐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진짜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니까.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아멘? 제발 하나님의 말씀 그 조금 아는 거 가지고서 말이죠.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 이 세상에는 고수들이 너무 많다니까. 무림의 고수는 너무너무 많아. 잘난 척하지 마시라고. 응?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늘 내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진짜 나는 성경 모른다. 진짜 하나님 말씀 모른다. 응? 어떤 이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것 같으면은 기가 막힌 설교들이 있어요. 어떤 영적 깊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있단 말이죠.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밝은 분이 있어요. 시대를 보는 분. 그건 배워야 돼요. 나는 그게 눈이 어두우니까, 그건 약하니까, 배운다니까. 아멘?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언서에 굉장히 밝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언서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배워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서를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서신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럼 그것들은 다 우리 뭐서 누구 이게 따뜻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받아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살찌게 하면 좀 감사하잖아요. 아멘? 저는 제가 받은 은혜는 장세의 언약이라니까. 장세의 언약. 그러니까 장세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 전체를 보는 이런 안목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내가 감사한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잘 보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는 것이 국제정세를 민감하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은 전혀 달라. 내하고 전혀 다르다니까. 그럼에도 그것만 보면 돼. 그것만 뭐 들으면 된다니까. 아멘? 아멘. 다 들으라니. 이게 분별력이 있으면 들으라고. 또 분별력 없이 해가지고서 막아주고서 말이야. 성경에서 노아의 때와 예수님 재림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노아의 때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해가지고 네피림을 낳았더라.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천사들이더라.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섹스를 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거인족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도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해가지고 거인족을 낳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니까.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관심에 그 상황, 시대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사가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노아 때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 왔으니까 그것도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걸 내가 나무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믿으라고. 그게 과연 성경적이 아니지. 나중에 주님 판단해 주실 것이지. 그러나 내가 봤을 땐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심지어 그 사람 뭐라 그러냐, 천년왕국이 되면 또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있대. 천년왕국에서 가가지고서 자식들을 생산하는데 그 자식들도 또 이게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한번 심판받아야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죄인의 몸이에요, 의의 몸이에요? 의의 몸에서 의에서 난 자식이 어떻게 죄가 나오냐고. 천년왕국에 죄인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지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나온 자식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죠. 그러니까 나무의 소환같이 죽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나 시대적인 안목을 보는 것은 보라니까. 원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민감하다? 지진 알아보는 그 촉은 누가 민감하다? 심성들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육적 유대인이라고 그런다.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라. 육적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봐도 요것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준 말이고 이거는 교회에 준 말이고 전부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는 안목이 그런 거였다. 그걸 우리가 나무랄 필요는 없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닐 것 같으면 뭐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면 들으시라고.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 막 짬뽕이 돼버린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지켜주지 못해요.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진리라고 쫓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제가 깨달은 이 장세의 언약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치는 거예요. 이게 동의되면 이걸 듣고, 동의 안 되면 안 들으면 돼요. 아멘?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서 말이에요, 맛없게 한다고 해서 주방장 매가지 잡고 왜 이렇게 맛없게 하냐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불질르면 안 되지. 지 입맛 되는 데가 가서 찾아가면 되잖아.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옳으니 그러니 이단인 사람들이 할 필요 없다니까.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아멘?
신앙이 얕은 사람은 주방장 쫓아내가지고 불질러 버린다니까, 그 음식점에. 다른 사람 음식 맛있다고 먹으러 오는 사람 많은데, 지 입맛에 안 맞다고 불질러 같은 거 되냐고.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쓰신다니까. 좋든 나쁘든 다 쓰고 있다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내가 심판을 하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이 내가 맞다고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걸 쫓아가고, 이거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안 보면 돼요. 그래,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하고 결이 뜯듯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 나무라지 마시라고. 싸움하지 마. 제일 나쁜 게 싸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다투는 분이 아니다. 신자는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싸움한다는 얘기는 마귀가 그 속에서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싸우는 쪽으로 가면 안 돼. 평화해야 돼, 평화. 아멘? 그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그들 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쩌겠어요. 그 사람의 수준이 그걸 같으면 그것도 지나가겠지. 죽게 해서 때가 되면 또 저걸 열어가지고서 또 해주겠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이르기 전에는, 다메섹 이전에는 자기끼 옳다고 해가지고 예수 죽이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를 쫓아다녔다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키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닌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열성당원들을 바울이 나무래요.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왜? 자기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 동족들한테 빚진 자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때려도 바울은 절대 같이 맞받아치지 않는 거예요. 욕하면 욕먹고. 그게 바울의 그 신앙이라니까. 아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을 것 같으면 그 은혜는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낮춰주고 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라고 준 것이지, 내 잘난 걸 자랑해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복음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 많이 아는 것 같으면 그 아는 복음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만 낮추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남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그러한 쪽으로 신앙이 발전되어 가야 돼요.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나무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로마서 고린도서 8장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라고. 고린도 전후서가 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다. 그럼 내 신앙이 지금 덕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잘난 척 교만을 떨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덕으로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이고, 교만으로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 마귀적인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함이 좀 있어서 좀 차가워지지 마세요. 차가움이 나면 안 돼. 성령은 따뜻함이에요. 마귀는 차가움이고 좀 따뜻해지시라고. 아멘? 그저 따뜻해서 말이죠. 사람들에게도 좀 나긋나긋하시고 말이죠. 그저 말 한마디 좀 말이죠.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쫓아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오늘 이 스스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달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